또 여러 형제들과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같이 교제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개인적으로 참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저도 그 청년들을 섬긴 시간도 오래됐어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청년회를 오랫동안 해왔어서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청년들과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자서 혹시 제가 얘기하다가 멈추면 자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보시죠.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슨 기쁨이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무엇이냐.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그래서 기쁨을 찾기를 원한다. 그럼 어떤 서신서를 보셔야 돼요? 예, 빌립보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희들이 보게 될 때 문맥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 성경 어떻게 해석하셔요? 성경을 보는 방법. 그냥 덮어놓고 본다. 내 눈에 감사가 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진다. 아침에 성경 묵상했어요? 땡땡땡. 나오면 더 잘 안 되죠. 집에 있는 것보다. 집에서는 아침에 성경 묵상 하셔요? 안 해요? 저희들이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는 아침에 내가 하고 있는 큐티입니다. 큐티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두 가지는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깊게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하루마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올해 지나면서 성경 통독 시작하셨어요? 예. 하셨을 겁니다. 그쵸?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을 분들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일독하실 분, 이독하실 분, 한 장 읽은 분, 뭐 이래가지고서는 거기에 써내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들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읽을 때마다 거기다 이제 완독이라고 이렇게 올려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끝까지 한 50% 이상은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거의 안 하시진 않지만 이제 안 하시는데 같이 하니까 50% 이상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50% 이상이 완독을 하셨어요. 저는 1독 관리하고 2독 관리하고 그 한 장 묵상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읽었던 그 부분이 최소 4독이 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가능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투자한다 그러면 4독이 가능해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성경 일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만 해도 그 시간만 잘 사용해도 일독은 가능해요. 문제는 내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한 게 4장인데 4장 말씀 같이 볼까요? 어떻게 사경회하고 딱 맞아가지고 저희가 빌립보서 오늘 4장까지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시면 계속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기쁨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기쁨과 좀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요? 조금 힘들어요?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쁘셔요? 어려우셔요? 땡땡땡. 의외로요, 크리스천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힘들어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외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어려움을 토로해 나가면 끝이에요.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크리스천들은 이게 내재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에 대한 걸 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때가 있으시죠. 이걸 해결을 안 하시면
결국은 내재되면서 이게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적인 어떤 고통에 대한 부분을 이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해소되잖아요. 저희 형님이 거의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힘들어 하셔요. 이건 저도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어떠한 이건 장애라고 얘기하면, 심리학적으로 얘기해서 장애라고 얘기하면, 공포장애? 뭐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딱 쓰게 되면, 그때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예. 근데 진짜 안 보인 적 있어요? 저는 진짜 안 보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요. 공황장애라고 보통 얘기하죠. 제가 어제 밤샜다고 그랬죠. 밤은 아니고 늦게 잤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황장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걷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맨날 TV에 나와서 저러면서 어떻게 공황장애를 겪어라는 생각들을 갖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서 별 수 없이 싸우는 건데, 싸우다 자기가 정신적으로 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생리적으로 그래요. 저희 식구가. 그래서 저희 형님이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가지고 앞에 딱 나가면 얘기를 못 해요.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은. 근데 주님 안에서 변해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바꿔가겠다라고 주님하고 싸우는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이제는 좀 많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캠프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다녀도 그런 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죠. 싸움이었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나 어려우니까 이제 안 하겠어 라고 얘기했으면 지금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래, 내 모습이 그거야. 그러나 나 싸우겠어 라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싸워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몇백 명을 모아놓고 교제를 해도 그런 교제 가운데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저희 형님이 그렇게 앞에서 얘기를 못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서 느낀, 그러니까 그 형님이 계셨던 교회에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저분은 너무나 나에게 상담을 잘해주셔 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님은 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그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해줬어 라고. 난 한마디도 안 해줬는데 그들은 형님 교제를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혼자 다 얘기한 거야. 와가지고 본인이 혼자 다 얘기하는데 내면에 있는 것을 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돌아갈 때는 좋은 얘기를 듣고 돌아간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것. 잘 들어주는 거는 뭐 조용히 하면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들어준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해주는 데는 아주 작은 몸짓과 눈빛, 어떤 시선 처리,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앞에서 얘기하는데 난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얘기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그랬겠구나, 어렵겠구나 라는 한마디씩 뚝뚝 던져주고 그러면 얘기하기 싫어도 무엇인가 얘기를 막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얻는 위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이것을 얘기하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위로를 얻는 거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안에 있는 찢기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요.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보이는 가운데 얘기하는 거지만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과 그분 앞에 얘기한다는 내 마음의 중심이 정확하게 잡혀지고 그런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훈련으로서 잘 이루어지게 되면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의외로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는 게 편하세요? 성경 읽는 게 편하셔요? 둘 다 어려우셔요? 메시지를 많이 전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도가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건 편한데 기도로 2-3시간 하는 건
말다 그러시는 거죠. 기도 2-3시간 정도 해보셔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셔요? 주님은 금식 기도하시라고 얘기하고 밤새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주님과의 그 열린 교제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만들어 보셔요. 한번 싸워 보셔요. 2-3시간 정도 주님 앞에 앉아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계속적인 훈련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나가면 그런 것이 가능한데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만들어가는 데서 제가 안 되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방법을 만들어가요. 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님들의 그 카톡에다 말씀 매일 보내면서 말씀을 보내면서 그 한 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기도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다 보면 1-2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 속에 내 내면에 있는 기도, 그 성도들의 실제적인 부분, 때로는 그분과 관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안 되는 거는 방법을 안 찾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얘기할 때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노는 거 열심히 놀아요. 근데 성경 일독만 좀 하자 그랬더니 시간 없어서 안 된대요. 그거 한 장만 읽어라 그랬더니 한 장 그 진짜 고민해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장 읽는데 몇 분 걸려요. 성경 한 장 읽는데 몇 분 걸려요. 네, 뭐 5분 정도, 빠르면 한 2-3분 정도.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방법을 찾아나가니까 제가 여기 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속에 제가 성경을 오늘 읽어야 되는 게 한 10장 정도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짬내는 시간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기쁜 것이 우리 내면의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빌립보서가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을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쁜 상황이 생겨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내가 기쁨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디에,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과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만들어지죠. 오히려 이 위를 쭉 살펴보면 4절부터 이게 문맥적으로 저희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문맥으로 보게 되면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들 가운데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디게의 모습이 있었죠. 그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런 것을 기쁨을 찾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진짜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즐거움이 있는 삶을 우리가 얘기할 땐 외부적인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기쁘고 뭐 좋은 결혼을 하면 기쁘고 그 남자친구가 있거나 뭐 여자친구가 있거나 뭐 이러면 기쁘고 뭔가 환경적인 것을 갖고 자꾸 기쁨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한복음 15장 16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말씀이 어떤 시점을 갖고 있냐면 거기에서 하루 지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때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누가 분리가 되는 거냐면 제자들과 분리가 되는 시점인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자들에게 핍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의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고 뭐 모른다고 그러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신 그 이후 그들의 삶은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데 그들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어느 환경이 더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환경이 더 좋았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는 그런 시점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큰 힘이 있었거든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이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말씀하셨던 모든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게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제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움의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녹록지 않죠. 네. 결혼해 보세요. 더 힘들어요. 청년 때의 어떤 로망은 결혼하면은 뭔가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예,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2년 지나면 다 똑같다 뭐 이런, 오히려 더 어려움의 문제들이, 아이들 낳아야 되죠, 아이들 도와줘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청년 때에 비해서 가정을 꾸리고 나면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될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 청년들을 결혼시키고 그 청년들을 보는데 좀 이제 안 좋은 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청년 때 믿음, 믿음도 아니다. 뭐 이런, 들어보셨어요? 청년 때 엄청 열심히 섬기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청년 때는 나 혼자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했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나도 충분히 난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나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섬김의 일들에서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의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더 열심히 섬기는 가정을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결혼하고 나면은 하나와 하나가 돼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둘이 하나가 됐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오히려 더 퇴보가 돼요. 왜 그래요? 주님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 주님을 섬기는데 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그걸 이길 수 없는 게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은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요,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에요. 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섬김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보다. 저는 이제 캠프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린이 캠프, 뭐 생생 캠프를 제가 여기도 같이 동역했던 많은 청년 자매들, 형제 자매들이 있고 하다못해 학생이었다가 지금 와 있는 청년들도 제가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을 접하게 되는데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면 얼굴을 거의 볼 수 없어요. 거기서도. 물론 이제 결혼하고 나면 또 가정이 있으니까 캠프로 온다는 건 쉽지 않죠. 이건 좀 특수한 사역이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나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진 말아야 되겠죠. 저희에게. 그래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그 기쁨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역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제가 많은 분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나는데 형님들이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지나오시면서 툭 얘기하셔요. 힘들지? 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재밌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 너무나 즐겁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가 나에게 있어서 즐거움이었었어요.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사역을 하겠어요? 네, 제가 제 성향을 알거든요. 제가 제 성향을 알고, 제가 갖고 있는 죄성을 알고, 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제가 잘 아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생리적으로도 사람들 앞에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많은 형제예요. 이제 이런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보면 알아요. 어떤 어려움인지 대해서. 그거는 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있는 기쁨은 그런 그 최전방에서 싸울 수 있는 힘들, 그런 일들을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였었어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상황이 생겨서 사역을 놔야 된다 그러면 오늘도 놓을 수 있어요. 어떤 미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일들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주님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뤄가고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갖고 기쁨을 얻어가는 것. 사경에 대해서도 제가 오기 전까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이번 끝나면 캠프가 앞으로 2개 정도가 더 있는데 이 모든 메시지를 한꺼번에 딱 끝내놓고 기다리는 멀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멀티가 안 돼요. 이제 좀 이따 기질에 대한 거 잠깐 볼 텐데요. 저는 멀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끝나야지만 그 다음 걸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캠프 끝나야지 그 다음 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있는데. 오랜 시간이 있어도 이미 이거를 끝내놔야 돼요. 이제 생리적으로 그래요. 이걸 끝내놔야지 그 다음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같이 만나는 즐거움이 저에게 있어요. 청년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뭐 복음 집회나 뭐 어떤 그 성도 집회 나가고 그럴 때 그분들을 만나는 그 자체는 너무나 재밌고 교제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즐거운데 그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재밌습니다.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인 거죠. 오늘 하루도 기쁘게 오늘 하루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몇 분에 끝나는 거죠? 40분인가요? 그 CTI 가면 어저께 형제님 얘기하신 것처럼 종을 울려줘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띵 소리가 나니까 끝나는 시간인 거를 아는데 여기는 종을 안 울려주니까 저희가 몰라가지고 일방적인 교제는 어려움을 갖습니다. 저희들도 알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형제님들이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네 그러는 시대였었어요. 요즘은 그래요? 그런데요? 라고 물어보고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것이 화답이 되지 않으면 잘 받지 못하는 시대적인 그 환경이 저희들에게 있죠. 이건 문화가 조금씩 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교제에 대해서는 어려워하고요.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을 원하는 거죠. 예전 시대는 우리가 유교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대통령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토를 달지 않는 것, 토를 달면 큰일 나는 어떤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지금 저 윗세대 아니면 저와 같은 어떤 시대에 대한 분들은 위에서 얘기하면 당연히 그냥 그것을 받고선 생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방적이에요? 상호적이에요? 어떠세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건데 성경 말씀을 볼 때 쭉 읽다가 묵상을 하시면 성경을 쭉 읽다가 좋은 말씀을 딱 캐치해가지고 그걸 갖고 하루 사시죠. 어떻게 하셔요? 성경 묵상. 네. 그쵸. 대부분 저도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쭉 읽다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그 한 구절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서는 하루를 살아가요. 그렇게 묵상을 했고 지금도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문맥과 상관없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재밌냐면 내가 지금 힘들면 힘든 메시지가 딱 보여요. 그리고 그걸 딱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주님이 주신 걸까요? 내 마음이 캐치를 한 걸까요? 제가 이제 그 고민되는 얘기를 좀 몇 가지 던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쭉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걸 딱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주님이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끄집어낸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저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받아들인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역사적이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죠. 역사적인 거는 그 역사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메시지, 그때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때 어떤 의미로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봐서 그때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문자적으로 본다라고 할 때는 문법적이고 문맥적이고 이 모든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만 딱 보고 그것을 극단적인 문자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때로는 과장법이면 과장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운유법이면 운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문법에 맞춰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자적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냥 글씨 그것만 갖고선 받아들여요.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볼까요? 그 이전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성경에는 반대되는 얘기가 등장을 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근데 또 무슨 말씀 있어요? 그러면 잠언 말씀 먼저 볼까요? 잠언이 무슨 권이죠? 지혜의 장이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1장 7절에 5절부터 볼까요? 1장 5절부터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을 취하라고 얘기해요?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해요? 버리라고 얘기해요? 얻으라고 얘기를 하죠. 지식과 지혜를 조금 우리가 분리해서 얘기할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 지식에 대한 부분들, 결국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을 취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전서 8장에 가면 8장 1절 보시면요. 찾으셨어요? 성경을 조금 찾아야 이제 덜 조시죠?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요. 지식은 뭐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식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청년의 때는 한참 고민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고민하고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걸 버릴 것인가 계속 생각하는 그런 때인 거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은 반대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8장 말씀을 우리가 1절만 딱 보게 되면 모든 지식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때로 제가 공부하고 막 이럴 때 어떤 형제님이 지나가시면서 딱 저한테 던진 얘기가 있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럼 저보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기 때문에 성경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전 좀 보수적인 곳에서 주님을 섬겼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었어요. 근데 8장 말씀은요, 이 지식이 뭐에 대한 지식을 지금 얘기해요? 문맥에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라고 얘기하죠. 그럼 무슨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맥은 다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걸 그런 걸 지식을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냥 중간에 것만 딱 띄워가지고 이거는 우리를 교만하게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려움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을 문맥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문맥으로 보지 않고 그냥 중간에 한 구절 딱 띄워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잘못된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형제님이 오늘 강의하니까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은 한 구절을 띄워서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기마다 나오는 구절 있죠. 음식점 가면 항상 적혀 있는 것.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게 욥에게 했던 얘기로 욥을 비난하면서 했던 얘기인 거 아셔요? 원래 구절 자체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다른 데다 써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에 대해서 저희가 기쁨에 대해서 얻기를 원하면 딴 데 가서 막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선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권을 찾아보셔야 되냐면 빌립보서를 찾아보셔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어딘지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쭉 살피면서 아 이런 게 우리에게 기쁨이구나. 크리스찬들은 이런 기쁨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얻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저희들이 보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성경 꼭 문맥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일방적이셔요? 아니면은 상호적이셔요? 일방적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신 거는 거기에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으시겠어요? 안 변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과 사람은 서로 교통하는 건 뭐냐면 서로가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돼야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 변치 않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성경을 받을 때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받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 묵상할 때 내가 마음에 닿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갖고만 묵상을 하려고 생각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문맥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연보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던져줘요. 근데 교회에서 연보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연보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다. 너희들 계속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도와주는 그 물질이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거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헌금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좀 어렵죠. 잘 하시는 게 어렵죠. 근데 빌립보서는 그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헌금하는 거 즐거우셔요? 그게 복음, 막 끄떡거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마음에 너무 감사가 돼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계속 얘기하는데 저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선교를 하는데 혼자 몇십만 원 보내고 막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10,000원 정도 구자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동이체를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놨어요.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10,000원씩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은 금액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청년들이 잘 안 해요. 커피 한 잔 얼마예요, 요즘? 전 진짜 커피집에 가는 게 살 떨려가지고 거의 제 인생에서 커피 돈을 내고 마신 게 손가락에 꽂혀요, 지금까지.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커피를 돈 내고 마시는 거 너무나 어려워해요. 그거 먹느니 가서 밥을 먹자 이런 주의라서. 근데 5,000원 어떤 데 가니까 뭐 7,000원, 8,000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 커피 한 잔에. 근데 그런 건 잘 사 먹어요. 아침에 교회 오면 커피 하나씩 다 들고 와요. 근데 그거 10,000원 헌금하라니까 그게 안 돼, 한 달에. 그래서 아까 끄떡이는 여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빚을 내서 헌금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런 물질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해외 선교회를 위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 10,000원으로 해서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다 소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돈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헌금을 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냐면 기쁨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왜 이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 떨리잖아요, 돈 내는 거. 다른 데서 안 떴는데 돈 내려고 그러면 10,000원짜리 한 장 내려고 그러면 막 살 떨리죠. 내가 커피 한 잔 먹는 건 괜찮은데 헌금 10,000원 하려고 그러면 고민하고 몇 번 고민하고서는 헌금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거는 좀 줄일 줄 알아도 그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는 더 마음을 열고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기대할 수 있는 심령들,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막 헌금 강요해서 교회 크게 만들고 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전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어떤 교회가 커질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 쓰여지는 게 우리의 소명과 사명인 거죠.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렇게 물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삶이 저희들에게 없는 거잖아요. 열심히 돈을 버셔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투자하셔서 많은 돈을 버시고요. 그 돈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짜 가치 있는 거죠. 열심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쓸 것 같으면 벌지 마셔요.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그분이 주님 저를 부하게도 하지 말고 졸하게도 하지 말라 달고,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를까 두렵다라고. 어쩌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서 올무가 될 수 있죠.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해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없는 게 저희들에게 낫죠. 신뢰가 없는 교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교제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교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얘기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뤄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리고요, 지금 시대는 저희 아이가 요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 어린 꼰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나이는 어린데 말하는 것이 거의 꼰대 수준이다. 뭐 이렇게, 꼰대가 뭐죠?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뭐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런 것을 표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무조건 막 쏟아붓는 이런 것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좀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어서 무엇인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무조건 들이대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 받아본 적 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내가 몰라서 못하나?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심정에서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닌데, 안 돼서 못하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벌써 40분이 조금 지나서 잠깐 쉬었다가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